일정한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몸에 배고 붙어버린 고정된 행동 양식이 생겨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의 습관적인 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아벨은 가장 귀한 것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고요.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멕이라는 인물에게는 폭력이 습관화되어 있었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잘 대접하는 습관이 있었고요. 아내 사라는 남편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묵상하는 습관과 양보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야곱은 지기 싫어하고 남보다 앞서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라반은 품삯을 속이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떼어먹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또한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이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나쁜 습관이 악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3살버릇 80까지 갑니다. 제2의 본성이라고 불리는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이 되고요. 그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 또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만고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여는 첫 번째 시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0수십 편의 시편의 맨 첫 번째 편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습관, 악인들의 습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습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의인의 습관이 있고요, 악인의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악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소개할 때 그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8살의 왕이 돼서 청소년기인 16세 때부터 하나님을 찾으며 장장 31년간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다음과 같은 언어로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 요 말은 어린 요시야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의 삶과 행동 양식, 즉 그의 습관을 본받아서 국정을 운영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비록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오랜 세월 왕위를 지키며 선정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습관을 따라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좋은 습관, 의로운 습관, 복된 습관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표현은 성경을 통틀어 총 4번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4번이 모두 신명기에만 있으며 중요한 교훈이 시작됨을 알리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이 나오면, 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마음에 잘 새겨 넣거라 라는 뜻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이것을 쉐마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2가지 복된 습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설렁설렁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3가지 요소, 마음, 뜻, 힘은 모두 누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자신의 자아 전체를 총동원해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성일 구약학 교수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생각이 닿을 때까지, 감정이 한계에 이를 때까지, 육체가 쇠잔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해석합니다. 너무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닿을 때까지,
감정이 한계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감정이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잖아요. 있으시잖아요. 아, 저만 있나요? 그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자,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요. 육체가 쇠잔해질 때까지. 여러분 육체가 쇠잔해지잖아요.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또 다르시잖아요. 내년 또 달라지잖아요. 우리. 그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내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교우님들이 성경을 좀 더 가까이 접하고 좀 더 쉽게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가 직접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자, 영어로 쓰여 있는 본문을 제가 해석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보다 그 뉘앙스를 좀 살려가지고 제가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이는 당신 속에 있는 전 존재를 통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며 당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당신 속에 있는 전 존재를 통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당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재와 소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다. 존재와 소유, 소유와 존재. 이것은 우리 인간을 규정하는 두 가지 축이자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2권 있습니다. 사실 이 책 2권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두 책은 모두 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은 The Art of Loving이라고 해서 사랑의 기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글로 배웠지만 제대로 된 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권이 To Have or To Be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라고 하는 책이에요. 두 가지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는 존재적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소유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두 권을 만나고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존재만을 가지고, 즉 나라고 하는 사람, 나 자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 내 성격, 내 주장 등등 이런 나를 구성하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일종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 표현을 하지 않는 남자가 있다고 한다면 서연아, 그의 사랑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니?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해요. 아무 제스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을 하고, 물론 사랑을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또한 그냥 말뿐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행동이 나타나고 애정이 느껴질 때만이 사랑의 진정성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무언가를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러시군요 라고 대답만 할 뿐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표출되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눈에 띄어요. 다 아시잖아요. 눈치채잖아요. 이것은 미움이라는 감정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있는 미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을 넘어서 필사적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필사적. 즉 내 존재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재능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능력이든 하다못해 옷이든 음식이든 뭐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나를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자신의 자아 전체, 즉 내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하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소유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필사적인 습관이 자리 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을 가까이 한다? 뭐가 하고 싶은 걸까요? 정치가 하고 싶은 것이죠. 실제로 그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입니다. 술을 가까이 한다? 술이 좋은 거죠. 술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노름을 가까이 한다?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죠. 노름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을 가까이 한다? 약물에 취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돈을 가까이 한다? 돈에 매여 노예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만 가까이 한다? 일 때문에 항상 바쁘고 정신없게 사느라 일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바로 나를 만듭니다. 책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섬김을 가까이 하면 남을 돕는 봉사자가 될 것이며, 운동을 가까이 하면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예배를 가까이 하면 예배자가 될 것이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테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시나요? TV요? 드라마요? 예능이요? 쇼핑? 뉴스요? 주로 무엇을 보시나요? 유튜브로 무엇을 보시고, 인터넷으로 무엇을 보시고, 핸드폰으로 무엇을 보시나요? 여러분 어떤 장소에 가까이 가시나요? 주로 가는 데가 어디신가요? 누구랑 가까이 지내시나요? 누구를 자주 만나시나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고, 그 습관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신앙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당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다음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입니다. 말씀을 손목에도 붙들어 매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기둥과 문짝에도 붙여서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어야 하냐? 매일 매순간 내 눈에 띄도록, 내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집에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 내 몸에 붙이고 아예 내 마음판에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마, 곧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신신당부하시는 두 번째 습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습관이 곧 신앙을 말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섬겼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에게 나쁜 습관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제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제물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와가지고 그 고기를 건져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적인 행동이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전해준 대로 이 두 사람은요, 한날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로부터 136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남유다의 마지막을 다 지켜보면서 예언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유다의 멸망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남유다 백성들은요, 어려서부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습관화. 그들은 어려서부터 불순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남유다는 멸망을 하고 말죠. 결국 습관이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습관이 멸망을 불러온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죠.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려와 예수님을 잡아가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취미가 등산이고 산에 가는 게 습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람산 맞은편에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를 한눈에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라면 그곳에 계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거기서 기도하고 계실 거야 라는 걸 가까운 제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은 같이 다녔습니다. 내 습관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흘러가요. 전염돼요. 특히 나쁜 습관은요, 더 빨리 가요. 여기 제자들은요, 덕분에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까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신앙의 습관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신앙의 습관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아볼 법한 그런 습관이 있으신가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를 형통하게, 즉 흥하게도 하고요, 반대로 망하게도 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자리를 잡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습관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 자리를 잡아야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